오늘 우리가 볼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쪽 전후 에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곧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연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 다 잘 된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이미 늦었다. 차라리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생명이라도 건지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 받아서 에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을 상상해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처참한 비극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에레미야는 밤낮으로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섰을 때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에레미야 38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성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는 살 것인데 그이는 노량물을 얻듯이 그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이 차지할 겁니다. 이 에레미야 예언에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8장 1절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mat단의 스바랴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는 이 에레미야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죽여야 된다고 왕에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여야 되는지 3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두 가지. 첫째는 에레미야가 잘못된 예언으로 성 안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나라의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축복의 예언을 하지 않고 멸망의 예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국제적인 정서를 볼 때에, 그리고 바벨론과 유다를 비교해 볼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였습니다. 그 에레미야의 예언 앞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거부할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에레미야 38장 5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시드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목숨이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비록 왕이지만 너희들의 말을 내가 거스릴 수 없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시 정치적 실세들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 말처럼 아주 무능하고 무기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예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앞에 1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줄로 매달아서 그 구덩이에 넣습니다. 물이 거의 다 썩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에 비가 오면은 물을 모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마당에는 큰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물이 증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고 그 입구에 구멍을 막아둡니다. 지금 이들이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다 퍼쓰고 바닥은 진흙만 남았는데 에레미야가 거기에 빠질 정도라는 걸로 봐서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려 죽든지 질식에서 죽든지 진흙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시 실세들에게 맞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시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8절 7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즉, 이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왕의 종이라는 뜻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고 왕을 곁에서 보필하는 환관 내시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에레미야가 그 당시 정치 실세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왕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38장 9절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어떻다? 악합니다. 악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저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챙겨볼 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거기서 금방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짧지만 확실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슈로 왕을 설득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충신이 이대로 두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급성을 알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왕으로 하여금 충신 에레미야를 죽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들이 한 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히 내시 주제에 왕 앞에 무엄하다,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애국 사람입니다. 너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는 에레미야 말에 동의하는 거냐? 너도 바벨론의 간첩 아니냐?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을 보고 악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거침없이 왕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무엇이 진실인지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국가 공동체든지 시정잡배나 몰입애들이 판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는 그 국회 청문회를 생중계하기 때문에 국회 내용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야 야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의 입장과 국회의원 개인의 그러한 정치 이념과 신념에 따라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삽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의 권리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말하는 태도입니다. 품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넘어서는 걸 보고 막말을 하고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나라는 자기 목숨보다 진실과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라는 개인의 이익이나 당의 당략에 상관없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나라의 미래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충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결정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리더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도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만든 헌법에서 정한 법에 따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결정 내려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만이 이 사회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정보 또는 좁은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정치평론가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모든 판단을 내려버린다면 나라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시스템에 따라 나라가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쓴말 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겸손히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팩트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서둘러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하려고 하는 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벤멜렉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랬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랬다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본인도 에레미야가 충신인 걸 알지만 그 권력 실세에 밀려서 에레미야를 죽게 만든 것이 죄의식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는 다시 자기 명령을 번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완전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 내린 것이라도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처리할 줄 알고 바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인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빨리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시위대의 뜰에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고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성경을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에레미야서 39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레미야는 망하고 맙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인생의 가장 끔찍한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가 받는 벌이에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리더들, 정치 실세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7절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성경은 어떤 설명이나 교훈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역사적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신문 기사처럼 전하고 있지만 그걸 읽는 자, 그걸 보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에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면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38장을 보면 구덩이에서 다시 살아나온 그 에레미야를 개인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선지자님, 그 예언이 정말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그대로 예언대로 되는 겁니까?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확인하고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게 그저 좋은 거예요. 지금 따뜻하니까 곧 추위가 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그 따뜻함에 취해서 내게 곧 당연히 닥칠 그 추위를 무시하며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야 됐을 리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이 시드기야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합니다. 말씀에 마음의 찔림도 있고 결심도 합니다. 문제는 실제 내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세상의 그 달콤한 이익과 세상에 힘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서 우유부단한 결정을 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2025년 매 순간마다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확인을 해보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확신이 들면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지, 어떤 손해를 볼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수님이 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있는 이 시드기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과 반대되는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시대 뜰에 머물다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풀려나기 직전에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감동이 임한 겁니다. 에레미야야, 너가 곧 풀려날 건데 너는 풀려나면 곧장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에게 전해라. 내가 앞에서 이미 많이 예언했듯이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더 이상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던 내 말이 네가 보는 눈앞에서 곧 이루어질 거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에 너는 구원하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정치 실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다.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의 목숨을 노량물 취하듯이 너의 목숨을 네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취하고 지킬 것이다. 18절 끝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그렇게 해주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짧은 4개의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표현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망하는 그때에 에베멜렉만큼은 구원해 주겠다는 이유를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나를 믿은 내가 그를 어떻게 실망시키겠니? 그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실망시키겠느냐? 그의 믿음대로 내가 그를 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벤멜렉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신뢰한 시드기야 왕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왕과 종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입술로 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에벤멜렉이 위험을 무릅쓰고 에레미야를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구덩이에 빠뜨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느라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하나님 앞에 등 한번 돌리면 한몫 크게 챙길 수 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라고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쓸 때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 한마디가 죽음에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나의 아주 작은 도움이 그 사람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 소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없을까?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주 작은 도움인데 그 사람에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당하는 짓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특하게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땡큐, 안 해주셔도 that's good, 오케이. 물질의 축복이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목표니까 물질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풍성케 하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어두운 권세자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진 않지만 오늘 우리는 에벤멜렉의 그 끝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힘들지만 결과는 에벤멜렉이 이겼습니다. 결과는 에레미야가 옳았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에벤멜렉과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참 진행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 한 사람, 외국인이라고 왕따당하고 따돌림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 한 사람, 내시에 불과한 왕의 종에 불과한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실세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외국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여호와의 전이 파괴되는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한 개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신뢰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실망시키겠느냐 였습니다. 실은 그 에벤멜렉의 모습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에벤멜렉의 모습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만이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매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 혹이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유대민족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날은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전쟁의 소문과 환난의 날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중심을 탁 부여잡고 좌와 우를 어루안으면서 감싸 품으면서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우리가 삶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